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죠.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다시 시작되어진 이 후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주행을 한 자동차가 인도를 덮쳐서 정말 순식간에 9명이 목숨을 잃는 너무나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참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정말 그러한 비극을 당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한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비명 횡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정말 당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비참한 사고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벨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친형이 아벨을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또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복이래요. 잘 죽는 게 복이래요. 이런 정말 그 말이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갖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떠한 영생을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진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천국 갑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믿음으로 죽어야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죽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녹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에녹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직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정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하고 응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에녹이 몇 살 살았다고 그럽니까? 몇 세요? 365년이에요. 365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살을 삽니까? 80세, 90세, 100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그 연한에 비하면 365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거의 한 4배 이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당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365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대요. 에녹이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이에요. 거의 1000년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이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데 365년. 여러분, 이게 긴 건가요? 너무 짧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남들은 80세, 90세, 100세를 사는데 그냥 30, 40대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에녹의 시신도 찾지를 못해요. 젊은 때 빨리 죽었는데, 남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도 찾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에녹의 죽음이 정말 불쌍해요. 참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직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녹의 죽음은 그래서 비극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딱 2명밖에 없어요. 이 에녹과 나중에 엘리야,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모습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러한 축복, 여러분, 에녹은 이것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방으로 간 거예요. 그냥 직행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인 거죠. 바로 그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에녹을 복되게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뜻이 다르면요, 함께하기 힘들어요. 뜻이 다르면 함께 걸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뜻이 다르면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뜻이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부딪혀요, 싸워요. 그러다 보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헤어집니까? 뜻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업을 하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끼리 야, 우리 한번 큰일 해보자 해서 동업해요. 근데 왜 갈라섭니까? 뜻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동행하기 힘들어요.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잠시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뜻을 맞출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뜻을 맞추고 나의 삶을 맞추고 나의 행동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뜻이 맞기 위해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다짐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에녹아,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역시 그 비결도 믿음이에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그 비결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에녹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만 존재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는 과거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냥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 비해서 성경에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사실 꺼내질 못해요. 보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없다고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다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동행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표창장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야, 너 잘했다 이러면서 상장 이렇게 표창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혀주었고요, 새 신을 신겨주었고요,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자신을 아들에게 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아들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건강의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최고의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교에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게 삼강오륜이라는 거예요. 삼강오륜. 근데 이 삼강 말고 오륜, 이 오륜 가운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5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오륜 가운데 보면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부가 함께 길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남편이 앞에서 몇 발짝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요. 부인은 뒤에서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 이걸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다운 동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참다운 동행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참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멀찍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옆에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가요.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것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주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한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에녹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